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나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노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판도 아마니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 늘 염생수하나 지으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노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판은 아마니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에 변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만 여시고 사랑해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판도 나만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이 외롭소나이나 주 함께 고난 나리며 멸리만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 나만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려 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름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능력이시며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역의 역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흙먼지만이 가득한 광야,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곳을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이란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근원, 은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장면입니까? 바닷물이 무더기처럼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쏟아내리지 않고 바다가 길을 터주는 것이죠. 14절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낮에는 햇빛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밤 시간에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추위가 다가오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또한 구름이 낮에는 그들에게 태양을 가려줘서 뜨거움을 면하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따뜻함을 그들이 누리게 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그 광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즉 돌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맛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지존자를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였을까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분명한 기쁨이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애굽에서 해방된 자유,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며 불평불만하며 달려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놀라우신 그 기적들을,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함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에 아직 있을 때 그들을 치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하시죠. 수많은 기적들을 그 어떤 세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이어갔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먹을 것을 달라, 목이 마르다, 돌아가겠다, 힘들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불신의 언어와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았지만
분명하게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경험했지만 믿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떠나갑니다.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에 어려워하면서 다들 떠나갑니다.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가 행한 기적은 좋지만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는 글쎄요 라는 반응을 일으키고 떠나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시비를 걸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였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그 앞에 서 계실 때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그 앞에 서 있음에도 시비 걸고 예수를 오직 고소하고자 넘겨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고민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아멘할 때 이 아멘이 그저 순간적인 지적인 동의로서 아멘일까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신실한 충실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아멘할 땐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녕 믿는다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위대하심을 믿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잠깐 자신들에게 보여준 기적이 그때만 좋았을 뿐이지 그를 향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존자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존귀하신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자기의 바라는 바를 해결하는 그저 해결자, 그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 어떤 존재, 마치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그 부정함, 배반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분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맛보며 고백하며 또한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나아갑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걸어감 속에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고생하며 괴로워하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